오늘 목요일 새벽에 우리 1.1업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러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특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늘이 이제 셋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그 3번째 하늘,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다녀오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1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오랜 세월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게 되었고 1절 말씀에 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계시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년배였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엄청난 계시를 어디서 받았을까? 누구에게서 받았을까? 많은 분들은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삼층천에 들려 올라갔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놀라운 체험 아니었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 뭐 이러면서 내가 본 천국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팔렸습니다만은 그게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었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거짓된 증거와는 전혀 달리 정말 삼층천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다는 뜻인데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신적인 가시가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간질이라는 것은 무서운 질병이죠. 그리고 안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눈에 질환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시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거의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시력이 약한 데다가 기타 다른 안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말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8절이 말하는 대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3번이 아니고 특별한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하는 대신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여전히 남아있게 하시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약한 데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더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 오늘 본문 곳곳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함만 자랑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9절 말씀에도 아까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 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때에 강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그 이전에도 물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할 때 더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육체의 가시, 혹은 육체의 가시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도무지 떠나지 않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우리의 삶의 가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 줍니다. 오늘 일부 새벽기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오셨는데, 키보드 반주자가 오셨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주 없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긴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목도 좀 칼칼하고 그리고 코도 좀 맹맹하고, 이제 그래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하필 또 키보드가 안 되고 무반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성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는 제가 박자를 너무 따라가기 힘들고 저는 찬송가에 특화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환절기가 되면 기침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 진단을 해볼 때 병원이나 한의원에 간 것은 아닙니다만 제 스스로 진단을 해볼 때 제가 왜 기침을 하는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셀프 진단을 하게 된 셈인데, 제가 이 코가 뒤로 넘어가요. 콧물이. 그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비강 안쪽에 이렇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기침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침 때문에 저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아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민망한 마음이 많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송이나 혹은 설교를 할 때도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민망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저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침이 나오지 않을 때 자유롭게 찬송하고 자유롭게 설교하고 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것이로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꼴랑 기침 하나로 너무 큰 가르침을 얻게 된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이고,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 가시가 주는 유익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 가시가 주는 유익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가시가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시가 없기 때문에, 별로 나에게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고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연약함,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 그 많은 가시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시에 담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쭉 묵상을 하다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달은 놀라운 은혜, 가시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아니 가시가 유익을 준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VIP 초청 행사를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삶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그 괴로움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삶의 비밀을 알려주며 함께 비밀을
비밀에 담긴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이른 시간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담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깊고 깊은 우리 인생의 영적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가 다 있사온데 우리는 그게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게 남아있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유익도 크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이 육체의 가시를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날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깊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질병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가족들 간의 관계의 문제든 자녀들에 대한 염려이든 혹은 연세 많으신 부모님에 대한 문제이든 그 어떤 문제이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하나님께로 넘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들이메어진 그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감사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감정교회를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이여 VIP 초청잔치 행사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갈급한 심정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결을 그들에게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이번 10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 주님이여,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모든 당회원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겸손한 통찰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듣는 아이들에게도 말씀의 유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부부동반 체육활동도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회원들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분 문제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감당하기를 원하는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들에게도 내려 베풀어 주셔서 각자의 사명의 위치에서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협력교회와 기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조항족, 긴족, 타이족 기억하시고 그 4개의 종족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라카인족과 미얀마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지으신 세우신 우리 양문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전쟁의 포성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